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살아온 자기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입니다. 후회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 지워버리고 다시 그릴 수 있고, 또 길을 가다가 잘못 갔으면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지나가면 지울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일방통행과 같습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을 후회 없이 사는 것이 바로 지혜요 은혜입니다. 서울 양화진 외국인 묘에 가면 25살의 생애를 마친 여자 선교사 루비 캔드릭의 비석이 있습니다. 그 루비 캔드릭의 비서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다 바치겠노라. 캔드릭은 1907년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급성 맹장염으로 25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이여, 앞으로 10명, 20명, 50명씩 조선 선교를 위해서 보내달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유언을 들은 젊은이들이 20여 명이 선교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부모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이곳 조선 땅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희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 땅을 향한 복음의 열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고백입니다. 이런 유언을 남기고 그는 25살의 젊은 나이에 조선 땅, 지금 양화진에 그가 묻혀 있습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임을 아는 자, 저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뼛속까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1천만의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은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런 순교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선교를 해야 되고, 또 여러분 주님의 지상 명령인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다,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실존을 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본질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천국과 지옥의 실존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하나님을 버리고 호랑방탕하다가 죽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비참하고 어렵게 살다가 죽은 나사로가 있습니다.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죽음 후에 부자는 음부의 고통에서 후회하는 모습이 나오고, 이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분부에서 고통하는 부자의 고백이 오늘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하나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더 괴로운 것이 뭔 줄 압니까? 그 내가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이 부자에게 저 건너편에 아브라함의 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 나사로의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환경과 상대적인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 부자의 고통은 음부에서 더 괴로운 거예요. 부자가 고통 속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 26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큰 노블이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는데 거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나 건너갈 수 없고 건너오고자 하나 우리도 건너올 수가 없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말은 천국과 지옥은 사후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 이미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부자는 자신의 고통과 나사로의 이 행복을 보면서 그는 이 땅에 남아있는 자기의 5 형제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이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알려주고 전해주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즐거운 게 아니에요. 오늘 구원받은 자는 아직 예수 믿지 않고 남아있는 여러분 주변에 5 식구가 생각나야 합니다. 지금은 한 지붕 아래 살지만 여러분, 언젠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이산가족입니다. 오늘 이 영적인 이산가족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생의 분명한 실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따라합시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여기에 죽는다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성도라고 장수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도 죽고 불신자도 죽습니다. 오늘 여기 젊어서 죽기도 하고 늙어서 죽기도 합니다. 병들어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합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죽는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조금 먼저 갈 수도 있고 나중 갈 수도 있고 죽음은 순서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와 불신자가 어디서부터 달라지느냐? 바로 이 죽음에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2 사람의 죽음이 나옵니다. 하나는 나사로의 죽음을 보십시오.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는 이 땅에서 비록 고난과 어렵게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천국에서 그를 기다린 것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하고 있는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죽음은 부자의 죽음입니다. 이 땅에서는 호화롭게 살았지만 그 풍요가 방탕을 만들었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던 겁니다. 그를 기다린 곳은 지옥이었습니다.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23절, 24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식하고 있는 나사를 보았어요. 나사를 보면서 24절에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저 아브라함을 나에게 보내서 저에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 고통하나이다.
원래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물 한 방울이 무슨 혀를 서늘하게 하겠어요? 한 컵도 아니고 상상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곳, 이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뭔 줄 압니까? 이 사후의 세계는 이 땅에서 이미 결정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25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우리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사후 세계는 이 땅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도 이 땅에서 이미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았으면 사후에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믿지 않았으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상급과 벌도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충성스럽게 살았으면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급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 불충하고 게으르고 악하게 살았으면 거기에 보응하는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죽음 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죽음 후의 삶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느냐, 불신으로 살았느냐, 충성스럽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결과는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상과 벌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이 뭔 줄 압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알고 여러분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충성되게 사는 그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반드시 존재해요. 오늘 25절에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인가? 위로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천국은 위로가 있는 곳이에요. 이 위로라는 원문은 자기 곁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국은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불러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불러서 우리를 위로해 주는 곳,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라. 지나갔습니다라.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애통하는 곳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곳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름 모를 질병들,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고들 수없이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천국은 질병이 없는 곳이라 했어요. 또 계시록 22장 5절에는 천국은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도 햇볕도 쓸데없는 곳이다. 왜? 계시록 22장 5절에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기 때문에 다시 밤이 없고 등불도 햇빛도 쓸데없으니. 왜?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달빛도 별빛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참 좋아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하고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만 거울로 보듯 그때가 언제입니까?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 저 천국에서 주님의 얼굴과 맞대면하고 본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천국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천국에 소망이 있어야 충성이 행복하고 봉사가 즐겁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행복한 거예요. 주 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3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성경은 인생을 나그네와 또는 외국인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그네는 돌아갈 자기 본향이 있고 외국인은 돌아갈 본국이 있듯이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에요. 영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 영원한 곳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피터 마셜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 있다 이야기해요. 마셜 목사님이 임종 시간이 가까웠어요. 그때 그 옆에 있던 사모님이 울면서 당신이 나 혼자 두고 떠나면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막 울 때에 마셜 목사님이 자기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면서 여보,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납시다. 내일 아침 다시 만납시다. 내일 아침에.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이 모습을 보던 이 사모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나의 남편은 목사였다라는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 사모님은 사모였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천국에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의 죽음을 보면서 저 하늘나라의 확신을 알게 되었고 영감과 감동을 받아서 좋은 책을 썼어요. 오늘 마셜 목사님은 죽을 때도 보통 때처럼 또 만납시다. 잠깐만 이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영결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영원히 결별하는 걸 영결이라래. 우리는 다시 만나기 때문에 천국 환송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오늘 나사로처럼 하나님을 믿고 죽느냐, 하나님을 떠나 죽느냐, 뜻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충성스럽게 살다 죽느냐, 아니면 헛된 일에 욕망에 쫓겨 살다가 인생을 망치 끝내느냐, 이 땅에서 선택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일까? 오늘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 음부라고 했어요. 음부. 그리고 고통이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여기 지옥을 음부라고 하는데, 음부란 말은 믿지 않는 죽은 자들이 가는 지하세계, 이 어둠의 지하세계를 음부라고 합니다. 음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불꽃 가운데 부르짖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지옥은 영원한 괴로움만 있는 곳입니다. 이 괴로움이란 아픔을 느끼다, 고통하다, 슬프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지옥은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이 있는 곳이에요. 지옥은 기쁨도 위로도 소망이 없는 곳, 영원히 불꽃이 타는 곳이에요. 평소에 가진 것이 많고 누리는 것이 많아 하나님을 버렸던 부자가 지옥에서 자신의 겪고 있는 고통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저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니까
너무 평온하고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냥 같이 고통을 담은 그게 전부를 체념하는데, 나는 엄청난 가난과 시련과 고통에 있는데 저 상대에 있는 사람이 화려하고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면 상대적 비교에서 더 고통스러운 거야.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이는 거요. 지옥이 보이면 이건 굉장히 고통스러워. 내가 아무리 천국 가기 때도 내 식구가, 남편이, 자식이 지옥에 가 있는데 어떻게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여.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더 괴롭고 더 무서운 고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지옥에 그러면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네 가지로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본질적 얘기예요. 또 로마서 2장 8절은 불의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 가는 곳, 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범죄한 천사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고, 마태복음 10장 15절에는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신이 소유한 재물로 인해서 오히려 허랑방탕하며 범죄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소유를 가지고.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남보다 내가 좋은 조건이 있습니까? 그것이 죄악의 도구가 되고 있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내게 남보다 좋은 건강이 있는데 그 건강이 죄악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면 그 건강이 복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지식을 가졌는데 그것이 악으로 활용된다면 그 지식도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부자라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문제는 남보다 더 좋은 조건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남보다 좋은 재능이 있습니까? 목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가대에 감격하며 앉아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성가대장 지휘자 속삭이지 말어. 하고 싶어도 목소리가 안 나면 못하는 거야. 주의 일하고 싶어도 건강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지옥에서 고통하는 이 부자의 고백을 우린 들어야 돼요. 여기 구원받지 못한 지금 5 형제가, 내가 이 고통을 당하지만 그들이 나와 같은 자리에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이들이 생각하면서 막 괴로워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28절에 보면은 자기처럼 지옥에서 당할 고통을 생각하는 거야, 그 형제들이. 그래서 지옥의 고통을 겪고 있던 부자가 마지막 생각난 게 뭐냐? 내 자식이, 내 남편이, 아내가, 남아있는 5 식구가 내가 겪는 이 고통의 자리에 이 혀가 타들어간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몸부림치는 이 자리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여기 온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이요, 그들에게 가서 내가 얼마나 고통당하는가를 알려줘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지 않는 남편, 아내, 부모와 자식, 형제, 친척, 우리 주변에 영원히 생각나야 돼요. 지옥으로 떨어져 가면 나를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하고 있다면 어찌 그 사람을 외면할 수 있겠어요? 영적인 눈을 뜨고 주변을 살펴보세요. 지옥으로 가는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져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구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들이 매일 만나는데 가족이고 친구고 또 이웃이고 직장의 동료, 사업의 동료들이에요. 이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그들이 지옥에 간다면 그 핏값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이들에게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은 알려주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님만이 인생의 해답을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못 찾고 인생의 해답을 찾고 평안을 얻고 안식을 찾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 운명 철학원을 찾아가지만 거기에는 답도 없고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운명이라고 말해요. 팔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영적 이산 가족이 생각나야 돼요. 저들이 지옥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저는 제가 전도사 때였습니다. 76년도인가 어린이 성경학교를 인도했어요. 그때 제가 이 천국과 지옥의 설교를 했어요. 어린아이들이 울면서 그날 밤을 새워서 우는 거예요. 그때 환상이 보입니다.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났어요. 애들이 가서 부모님들한테 엄마 지옥 가요, 아버지 지옥 가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가 왜 일어나 막 울면서 몸부림을 치는데 이틀 되는 날 그 부모들이 다 데려왔어. 우리 애가 왜 이렇게 됐느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담대하게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보는 눈이 열리고 여러분 귀가 열려서 손을 내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